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 우리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죠.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경제에서 경제 침체라 이런 말을 하죠. 경제 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하고 있을 때 어쩐 성장 동력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경제 침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으로 성장 동력이 멈추고 점점 후퇴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침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우리 제목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누구냐? 이 고라 자손은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땅 구덩이에 빠졌던 그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살아남은 사람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모세에게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들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쳐들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다윗 때에 여러 이 사람들이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그 고라 자손을 성전 문지기로 혹은 성전 찬양대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오랫동안 이 고통을 당했던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랬습니다. 또 6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엄청난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서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고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가? 여기는 육신적인 이유, 또 정신적인 이유, 또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질 때, 환경적으로 어려워질 때 이 육신적인 어려움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 영적 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에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영적 침체는 정신적인 이유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조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시편 기자는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날마다 슬퍼하며 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대. 여러분 이런 주변 환경과 정신적인 고통이 영적 침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제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울부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영적인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영적 침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해도 의욕이 나질 않고, 기도하자니 기도도 되지 않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영적 침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고통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여기 여러분 어느 때에 그랬는데, 어느 때라고 하는 말은 마타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ow long,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얼마나 오래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특별히 여기 갈급하다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부르짖는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어요. 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함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다른 어디서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침체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나와야 기도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나와야 기도하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나와야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영적으로 풍성할 때 기도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뭐 다른 말이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세요 이러니까 사업이 풀리면 나가겠습니다. 내가 한번 성공하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체면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그저 나가서 여러 말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모든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뭐냐?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영적 침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십니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사람에게 소망을 걸었다가 그 사람이 배반하여 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어 있다가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 정력을 하나님께 쏟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랬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또 11절에도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겠지만 내 얼굴에서 이 말은 내 면전에서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말고 하나님만 끈기 있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안고 있는 우리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절망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 상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에 그의 낙심과 절망은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의 두려움은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그의 낙심은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환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혹은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돌아보고 기웃기웃해야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거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이 빠지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절망을 위해서, 나의 두려움을 위해서, 나의 낙심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절망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여러분을 비추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옮겨 놓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 나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을 다 담당해 주시고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며 어떠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만 드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주간 동안도 이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내일 또 새벽 기도에 또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전화기 용량 관계로 이렇게 한꺼번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번 후반 이제 전반기는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후반부도 또 계속 보시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